여러분, 교회에도 같은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그 절기 속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의미와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담겨 있고 그 속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속에서 내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확인받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이 실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만남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3개를 써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만남이 있냐면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비린내가 계속 묻어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더 역겨워지고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생선과의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꽃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해서 좋은 듯 했는데 계속 만남이 반복될수록 꽃이 시듬같이 시들어져가는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을 손수건의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든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는 기능을 해요. 위로의 기능이 있어요, 손수건에. 여러분, 데이트 하실 때 숲속길을 걸어가고 공원 벤치에 앉을 때 나야 흙이 묻든 말든 벤치에 털포닥 앉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 다 깔아놓고 여기 앉으세요. 손수건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덮어주는 기능을 해요. 더러운 것도 덮어주고 지저분한 것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 더러운 곳으로부터 성별되게 만드는 것이 손수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이루어 왔겠습니까? 여기에 내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만났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여기에 내 삶의 위로가 있을까 찾아갔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여기서도 실패하고 여기서도 실패하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 주를 찾습니다. 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손수건같이 그 마리아의 마음과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더 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싸매주시고 우리 마음에 고독해서 외로움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리아는요, 덮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과 죄와 모든 것에 덮어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성별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그동안 힘들었지 왜 울고 있느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려시켜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16절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나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갔습니다. 두려움을 향해 나갔습니다. 인간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향해 가던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어둠의 현실이 빛의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가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마리아의 삶의 후속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 그냥 기록을 한다고 하면 라보니어 해도 돼요. 그런 어느 성경 말씀은 그것이 어떤 언어인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당시 유대인이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거보다 약 350년 전에 알렉산더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면서 철학과 사상과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로마 세계가 지배하는 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그들의 고유 민족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국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스어를 쓰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조차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람어를 쓰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리다 쿰 하는데 그 말이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를 쓰든지 아람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돌이키자마자 첫 번째 변화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어의 변화였어요. 언어의 변화. 세상이 가르치는 언어, 습관적으로 쓰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사용됐던 언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때 쓰던 언어,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를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가 모국어를 회복했다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언어의 변화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 생활도 문제지만 여러분,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는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뀐 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 마리아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데 대해서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부활해 주는 세 번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신 그 주님을 고백한 대로 마리아의 뒤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전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주를 보았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가서 주를 보았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셔야 될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여러분이 하는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최대한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주를 보았다 고백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